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미 3장 가운데서부터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영지주의 가운데 영향을 받은 교회, 그래서 또 금욕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 묶여 있었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에 묶여 있던 교회를 향해서 1장과 2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3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평강이 우리 교우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가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정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생활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들을 서로를 향해서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대인관계 가운데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와 아비들에게 각각의 이제 지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여인들이 많이 나빠지죠. 여권이 많이 신장했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남녀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 들어가면 이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여인들을 향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불공평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이제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도 역할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를 돌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운동가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에 이제 한 시대가 귀를 기울였고 그 불공평에 대해서 자각하는 시대가 있었고, 일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극렬하게 동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반대에는 또 반대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복종에 대한 이 부분은 가정이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남자가 먼저 지어졌지만 그 남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비뼈를 취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서
갈빗뼈라고 그렇게 번역된 단어는 유일하게 거기에서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남자의 중심에서 꺼내어서 이 여자를 창조한 것이죠. 이건 표현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가운데서는 DNA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DNA에서 뽑아서 여인을 만든 거죠.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여자는 XX 염색체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DNA를 뽑아서 남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남자가 XY 염색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아서 여인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래서 우리는 그 첫머리부터 남자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남자의 발 밑에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추출해서 여인을 만들었다는 얘기, 거기에서 우리는 동등성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거기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맞이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여인을 향해 지칭한 말씀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인 수단이구나, 보조적인 인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돕는 배필이라고 쓰여 있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는 우리 딱 두 대상에게만 사용돼요. 남자에게 오게 되는 여인에 대해서도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또 하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에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돕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인간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이십니다.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남자가 큽니까? 여자가 큽니까? 남자가 큽니까? 여자가 큽니까? 하나님에게 에제르를 붙였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가 리더가 아니고 복종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창세기에 이제 우리 보게 되면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 이 뱀이 더 쉬운 대상을 공략했습니다. 그가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유혹에 약하고 또 질투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질투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그래서 남편을 충동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부터 21절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가정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을, 복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높여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남자는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높여주는 일을 해보십시오. 칭찬하는 일부터가 높여주는 일입니다. 높여주는 일을 하고, 높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남자가 우리 아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언제 안정감을 가지느냐? 남편이 사랑할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요새 세상 가운데 자행되는 많은 일들이 스토킹과 같은, 가스라이팅과 같은 일입니다. 그걸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한 인격체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괴롭히면 안 됩니다. 스토킹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그것도 특별히 아내를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바울은 조금 더 길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오히려 2배나 더 많은 이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어느 정도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상응하는 그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과중한 의무가 남편들에게 부과된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더 긴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간단하게 끝을 맺습니다. 순종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순종이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대우에도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일이 자행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할 때, 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할 때까지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당시에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 하에 유대 사회 그리고 다소의 사회 가운데서는 이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입니다. 열려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가운데서는 남편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위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편은 평생 동안 군주처럼 군림하는 가정의 왕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요. 종들은 해방될 때까지, 남자아이들은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 여자와 소년들은 일평생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 가정에 있는 종보다 약간 나은 수준의 그런 이 대우를 받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뒤에 있는 남편들에게 부과된 사랑, 그리고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주면서 자녀들을 높여주고 아내들을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하나됨과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를 이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부모라는 단어는 다 여기 아비들아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부모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약간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건 이 당시 가운데 있었던 가혹한 이 자녀를 향한 대우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나 조롱으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무 자녀를 경시하는, 아주 무시하는 태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징계하는 일이 있지만 징계의 목적도 자녀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 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그래서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처하도록 자녀를 노엽게 징계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짓밟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상호 존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존중하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얘기하면 반문화적인 태도입니다. 반문화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문화, 그것에 반하여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가정, 모델로 삼을 만한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의 지침을 따라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도록, 남편들은 사랑하도록, 또 자녀들은 순종하도록, 아비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않도록 그 마음이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존중받을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세상에 낭망이 많고 좌절이 많고 무시와 비하가 많고 서로 속임이 가득한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